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통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한 번만.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2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한번 전했을 때 줌으로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작은 카메라 구멍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쏘아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현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죠? 장마가 좀 늦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여쭤본 겁니다. 비가 올 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제 무의도에 살지 않지만 무의도에 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무의도에서. 그러면은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다거나 이 물이 우리 집에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안 하시는군요. 역시 믿음의 성도님들이셔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자료는 제가 어저께 구글 어스로 직접 갈릴리 호수 찾아가지고 캡처를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성경책에는 갈릴리 바다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왜 갈릴리 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아닙니다. 주변이 이렇게 산과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큰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3km 이게 되고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 11km입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큰 호수에 이 크기만큼 이 호수의 수심이 깊어요. 이 수심이 깊은 곳은 228m, 228m 되는 수심을 가진 굉장히 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의 주요 사람들이 여기 출신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다 추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집에 갈 때마다 오늘은 1번 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넘어가고 반대편에서 올 때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난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지금의 정보도 그렇고 그 당시의 정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씩 돌풍과 바람이 부는데 그 돌풍과 바람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만난 이 돌풍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돌풍은 이 베드로 생각보다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밤 사경 써 있죠.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사경은 이스라엘 그 시간에 따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풍 속에 폭풍 속에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유령인 줄 알았죠. 그래서 으아! 이렇게 놀린 거예요. 네. 잘했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으아!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래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그냥 읽지 마시고 잘 보면은 필요한 형용사나 이런 감성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빠르게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돌풍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저쪽에서 무언가 하나 걸어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으악! 놀라갔는데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감성 이런 게 느껴지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자들은 이 목소리에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이 되자마자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리를 걷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한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베드로는 이 문장을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만약 이 문장을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다시 한번 문장을 다시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이런 형태로 문장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지금 당장 배 위로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얼굴을 좀 보고 예수님 맞구나 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의 문장에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이 문장은 과연 주님이시군요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그 헬라어 문법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석으로 문장을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과연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주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베드로는 여기서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문장을 먼저 하면서 그가 허락하실 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처음의 원인이었던 문제, 곧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갈릴리 호수는 수심 228m가 되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베드로는 아마 어부로 활동을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어부잖아요. 무의도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 빠지는 게 두려우신가요? 네, 두려우실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으면 두렵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잔잔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인가 저는 생각이 되지만, 베드로는 지금 두려워 빠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 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그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점점 왜 빠져가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문장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상했던 어려움은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갈릴리 호수의 바람처럼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작은 어려움은 분명히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일이 그런 일인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다 그걸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던 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인터넷에 요즘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지선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당시 7중 교통사고로 전신의 55%를 3도 화상을 입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화상을 입었던 경위가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생일이 된 하마터면 사망일이 될 뻔했던 2000년 7월 30일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던 가족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용산 근처에 와서 신호등이 바뀌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오빠는 어디서 사고가 나는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사고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이미 작은 사고를 낸 뒤 도망치던 갤로포 지프가 돌진해 와서 충돌했다. 우리 차는 그 충격으로 앞차와 추돌하고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오던 차와 다시 충돌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오빠가 불길에 휩싸여 있던 나를 끄집어냈다. 이후에도 내 몸에서 불길이 계속되자 급한 마음에 오빠는 불을 끄려고 나를 껴안았다. 그때 오빠 팔에도 불이 붙었고 오빠의 팔도 화상을 입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오빠에게 오빠,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라고 했다고 한다. 착한 오빠는 내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마다 아마 이 말을 되뇌었을 것이다. 오빠의 슬픈 눈에서 어떨 때는 눈물을 참기 위해 웃는 그 슬픈 웃음에서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후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화상치료실에서의 치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타버린 피부 조직을 긁어내건 수술조차 금방 해주지 않았을 만큼 나는 살 가망이 희박한 환자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병원에서는 나를 살 가망이 없는 환자로 분류하여 간호 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침대에 두었다고 한다. 부끄럽지만 나는 사고 이후 죽으려고 한 적도 있다. 산소호흡기로 목을 눌러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자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가스펠을 불렀다.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에게 일어난 사고는 이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일처럼 바람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풍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은 큰 사고를 예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떠한 바람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는 역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게 고난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사한 예로 욥을 들 수가 있죠. 그에게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다 들은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람이 왜 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중에 걸어오셨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출현을 보고 베드로 굉장히 기뻤고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바다 위를 걷고 있었고 굉장히 기쁜 상황에 바람을 보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이유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의심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이다.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도 알고 다른 복음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 3번 보여줘도 똑같은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께 빵 어디서 구하냐고 질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베드로가 내 능력을 의심하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무리를 걷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신뢰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있었다라고 같이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화면, 이 문장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분 웃으시는데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상황은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신없이 막 떠들고 너무 즐거운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때 모두가 한 사람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대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쵸? 이 의심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에 대한 의심이죠. 그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뢰의 측면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면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물 위에 떠 있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물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크신 뜻에 따라서 이 베드로를 물 위에 계속 서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물속에 빠뜨리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나쁜 성품을 가진 분으로 봤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빠뜨리게 할 수도 있겠다. 나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왜 나쁜 분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된 문제들을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전쟁과 기아가 전염병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시느냐? 죄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는데 왜 그냥 놔두시느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능력의 문제로 이걸 커버하고 사람들을 그 능력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나보시면 만나보실수록 알겠지만 신뢰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깨지지 않으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신 분이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 개인적으로 놀라워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의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는 신뢰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오른쪽이 능력에 대한 거, 왼쪽이 신뢰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이 생겨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 만약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신뢰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말로 그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생겨나는 그 질문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할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냐는 이 질문에 때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이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다음 질문에는 약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도 될까? 이것은 사회적 성실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직장에는 사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나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교회를 가도 되나 지금?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 내가 많은 시간을 내 미래를 위해 쏟지 않아도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준비하고 자기 개발하고 노후 준비하고 막 하는데 나는 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미래가 나한테 올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더 채워져야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결혼을 안 하셨거나 혹시 자녀가 뭐 이미 컸으면 또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때로 듭니다. 저도 중학생의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살 수는 있나? 어른분들은 에휴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옆에 친구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들 예를 들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로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형을 가꿔야 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형을 가꾸라고 우리 다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채워져야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메꾸어져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겠지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을 드리는 것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일에 분명히 선순위를 두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아시겠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약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께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록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면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어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때로 우리는 죄송한데 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차라리 나 그거 알아. 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인정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복음서의 상당수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를 향해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편, 이 신뢰에 대한 겁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 이 사랑의 관계를 대표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우리가 연애해 보셨죠? 예, 연애해 보셨죠? 예.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툼이 있게 되면은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맞나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 보네. 네. 윤지 자매님 안 계시죠? 여기. 예, 있어요? 귀를 잠깐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이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식었구나. 또는 이 사람이 변했구나. 예, 윤주자매님 아니에요. 예,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꼭 잘 하시면 좋겠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던 그 트러블들의 대표적인 예는 공부에 대한 거죠.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는 누군가와 비교가 되는 순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아들,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에게 미움받는 아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들이 그 공부 문제를 가지고 자식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인 거예요. 쟤는 그런데 너는 이래. 비교가 되는 순간 누군 높고 누군 낮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누군가 무엇을 잘했을 때, 누군가 무엇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적 비교를 가지고 이땐 사랑하고 이땐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같이 조건적이지 않고 아가페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때로 너를 잊거나 때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계속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주세요 했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 돌아온 이 상황, 지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셔가지고 아하, 이제부터 너는 잘하면 내 사랑, 잘못하면 내 미움,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 사람처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게 되면은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의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아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유하시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사셨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던 그분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아까 말씀드린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보다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죠. 왜 이런 일이 날 싫어하시나? 날 미워하시나?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것은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 기억하시죠? 당신들은 그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했어요. 요셉의 간증과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과 신뢰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봤어요. 먼저 성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도의 능력에 대한 질문. 아시는 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군가 능력의 한계를 보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역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역에는 아시는 대로 대부분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리더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아주 잘 챙깁니다. 굉장히 잘 챙기는데 일을 잘 못해요. 일 처리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빠릿빠릿한데 사람을 잘 못 챙겨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돌아봐요. 사람 돌아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대화하면 막 공감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차가워요. 사람이 되게. 그럴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함을 봤을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차가워. 아, 저 사람은 일을 잘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부족함의 리스트를 마음판에 막 새기고 있어요. 이승민 1번 많죠. 또 부족함이 많아요. 1번 뭐 블라블라블라 2번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아, 하루빨리 교체됐으면 좋겠다. 리더가 빨리. 그래서 아니면은 아, 저 리더의 말은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런 불편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도 선교부의 ISF 리더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 형제님은 이런 1번, 2번, 3번 맞네. 너무 많은 이유로 리더가 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 리더는 힘든 일이거든요. 누군가 무엇을 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리더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죠? 가끔씩 협력하잖아요. 동역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능력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그를 판단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이 교회도 끝이고 동역도 끝이 아닐까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고 너는 없으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능력으로 그것을 쌓아 나가야 되니까,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했던 기도,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알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 되길 바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서로 채워주고 서로서로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인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신뢰, 성도의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성도는 항상 선을 추구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옳은 일을 행하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냐, 이걸로 정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악한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 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는 그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언가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조직 간 뭔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저분 날 미워하나?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뭐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지? 지금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통 어떤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해요. 만약 둘 관계가 나름 친분이 있다고 친하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조심이나 행동 조심을 잘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이 핀트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우리 바로 신뢰에 대한 문제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를 그런 말을 나한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즉부터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식사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장로 70인을 불러서 식사를 하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화목제도, 우리 구약에도 화목제에도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가 끊기면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주 만나시고 자주 식사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죠. 어저께 이제 요즘 책을 몇 가지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한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의 딜레마가 하나 있죠. 지금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생기는데 밥 먹자고 할 수 있나? 또는 내가 한번 초대하면 그분이 한번 초대할 차례인데 내가 초대하면 이게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를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만약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유발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령대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고 하다 보니까 다 식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믿어주는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능력에 대한 문제일 수 있지만 또한 신뢰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책망하셨는지 너 왜 의심했어? 이렇게 하셨는지 부드러운 말로 왜 의심했어? 이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분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묻고 계실 거예요.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그리고 성도들한테 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성도를 의심하느냐? 성도의 능력을 의심하냐? 성도의 능력을 의심하면 너가 좀 도와줘. 성도를 믿지 못하겠니? 일단 믿어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인천 송도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